손을 펼치면서 주제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1일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한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박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늘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즐기던 세상 일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가득 채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순종의 경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잊지 않고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 대국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윤석열 당선인을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라를 세워나갈 위정자들이 적재적소에 잘 맞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역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윤두태 목사님 피곤치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며 성령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과 신령한 영적 분별력으로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각자의 향하신 뜻을 깨달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다녀가서 이 시간에는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전 씨앗 헌금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기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꿈과 비전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의 풍성한 열매를 천배 만배로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땅까지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 복내려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남달리 사명에 충성한 귀한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늘 건강을 주시며 사역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보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건설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앞당겨지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죠. 그래서 우리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네, 제가 하나 더 붙였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꺾어들고 흔들며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라고 환영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맨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을 가보신 것입니다. 성전에 가보시니까 참 성전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행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신학학자들이 성전 폭동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제목을 붙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다, 깨끗하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시고 너무나 못마땅해서 성전에서 아주 폭동을 일으켜버렸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의 이 좌판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했으니까 그야말로 막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 보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이 바로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이제 두루 살펴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거느시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똑같죠? 1장 13절도 촛대 사이를 거느시느니, 그리고 2장 1절에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여기 7 별은 교회의 사자들,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7 교회의 사이를 거느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교회의 형편이 다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각자에게 평가를 내리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성전에 와서 보시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예수님에게서 아주 크게 책망을 받고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고 그 성전을 아주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하신 것을 성경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행위,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팔고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행위는 왜 거기서 했을까요?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성전세에 합당한 그 돈 세켈이라는 동전이 필요하고 그 돈이 이제 필요하여서 바꿔주고 바꾸는 일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 예배와 달리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비둘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헌금하기 위해서 앞에 입구에 안내석에서 헌금 합당한 거 좀, 나 이게 잔돈 없는데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한 것이 뭐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또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 짐승에 대한 것도 여기 와서 사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나 다 와도 괜찮습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에는 그렇게 아무나 출입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구분해서 성전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여인들도 미안하지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조차도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제약을 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 장사치들이 아니면 그러한 짐승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성전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 저 멀리에 입구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불편하니까 성전 안에 자리 하나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성전은 그렇게 당신들이 아무리 들어와서 여기서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이것이 허용됐다는 사실은 참 심각한 문제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제 여기에서 한 일주일하고 저기서 일주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아파트 안에서 한번 일주일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면 분여회에다가 허락을 받든지 관리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허락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내겠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만큼의 장소 사용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여회에서는 그 수입에 대한 것들을 분여회 운영에 유익하고, 또 아파트 주민에게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괜찮다 하면 교통의 불편함과 통행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허락해서 좌판을 쫙 깔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을 맡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얼마 줄 테니까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율법에 되지 않는 일을 그냥 그 돈, 배후에 돈 거래를 하고 허락을 해준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강도가 누구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을 관리를 해야 될 그러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돈 욕심에 의해서 이런 안 될 일을 허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와 보시고 거느리시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죠. 속속들이. 만일에 그 누구가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게 목사라면 더 심각하고 장로님이라면 또 심각하죠. 교회를 관리 맡아 하는 전도회장이나 다른 어떤 중요한 직책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있고 뒷돈을 챙기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보실 때에 아무런 오점이 없고 허물이 없이 우리가 잘 섬겨받도록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이 사리사욕을 내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뭘 챙겨가고 얻어가고 이점 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서 로뎀 카페에다가 저렇게 우리 바자회를 여러분이 제공한 것으로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저거 갖다 놓을 때 그냥 가져오죠. 그럼 저거를 이제 서로 나누할 때 아주 최소의 아주 경비를 받고 그 물건을 가져가시고, 여러분 가져갈 때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괜찮은 이 택도 떼지 않는 거 5,000원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5,000원. 그럼 그냥 참 얼마든지 기쁨을 할 수 있죠. 그럼 그건 누가 가져가요? 소득을 여전도 회장이 다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되겠어요? 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우리 봉사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나중에 보따리 뒤에 다 자기가 사서 다 음식을 가져갔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곳이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 받는 건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권을 개입해서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욕심을 내버리고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욕심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강도와 같아지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있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로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더욱 신령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예수님 앞으로 이 시각장애인이나 또는 장애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치유 역사를 이루어줘야 돼요. 마음 다친 사람,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왔을 때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만 우리도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한 사람들을 내몰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평안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에 우리 예수님 마음처럼 가지고 그 어려운 있는 분들을 치유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 사진으로 찬미하였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일을 해야 교회가 성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을 화나게 하지 않고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삶, 우리 마음의 성전 관리하고 교회 관리 잘해서 주님 보실 때에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 성전, 우리 마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 제목, 기도 제목은 또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언제나 첫 번이죠.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헛된 우상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되어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용 위정자들에게 지혜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되게 하시며 공산화 이슬람화되지 않게 하시고 차별금지 같은 악법들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당선인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3교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교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경자, 간성자, 응선화, 강마옥, 고미숙, 김광춘, 김금실, 김명홍, 김미연, 김순자이, 김신자, 김현자, 김옥춘, 김목희, 김정아, 김주열, 김진수, 남희석, 노민숙, 노봉래, 민선비, 박선자, 박영옥, 박용경, 박용목, 배숙, 배실,
설수진, 송윤성, 오고미, 유영란, 이규남, 이금선, 이길래, 이명시, 이복인, 이순찬, 이현수, 이현원, 이준선, 정갑수, 정영애, 정성성, 조금자, 자봉수, 최경옥, 최원대, 최영란, 홍선마자, 황호경,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믿음 안에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주시고 또 온 가족 구원받게 하시고 사업회복, 직장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게 축복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이렇게 특별히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전 정결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강도의 속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 성들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처럼 기도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늘 약합니다. 약한 육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더 강하게 더딥혀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기도할 때도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소보 맹정한 선교사님과 김경수 유종 선교사님과 김빅토로, 김길, 정명 선교사님과 기타 선교사님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지키시고 사명 감당하게 능력, 성령, 권능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블레가 순교 훈련센터 등기 중공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코로나 확진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일으켜 주시어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깨어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